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친근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쉬운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지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표현해야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그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표현을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정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함께하는 시간에서 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봉사를 하거나 스킨십을 통해서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것으로 사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도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지금 할 수 있는 것, 사랑한다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쉽지 않죠. 하지 않으면 잘 하기 힘든 표현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참 어색합니다. 그런데 하기 시작하면 한 번 하고 또 여러 번 하기 시작하면 사랑한다는 표현에 내 마음이 가게 되고 내 마음이 그 표현과 함께 전달이 되고 상대방도 알게 되고 나도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 그렇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모르고 정말 그 사람이 사랑하는지 아니면 좋아하는지를 검증하고 알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그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인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거듭남, 다시 태어남, 그것을 통하여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 밖에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회복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에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영생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고 있는 가운데서 이것이 부족한데 나는 이것이 없는데 라고 느끼는 것으로 우리를 예수 믿는 것으로 인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이 가르침을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부족함을 느끼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길,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부자라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다 채워져 있는 사람에게는 그 부족함이 없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없는 그 완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구원의 길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다 채워진 것 같은 사람이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감각이 없어서 무감각하여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외우고 계십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화면에 나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외우고 계시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마 교회 다니면 제일 먼저 외우게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이곳에 나옵니다. 말씀에서 보면 믿는 자마다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자마다 주시는 겁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자격이 되는 사람들,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 어떤 인종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믿는 자마다 바로 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그 시작은 바로 믿음에서 시작이 되고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알고 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나의 가치관에, 나의 모든 삶에서 바로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마다 오늘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바로 정점이 무엇이냐? 그것의 완성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기에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믿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이 바로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눈에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에 그 원망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분이 피 흘려주신 십자가가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증명되고 알게 되겠지만 그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증명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입고 오셨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그 일들이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한 대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이 완전하신 그분이 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경험되고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백성인 유대인인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아니라 니고데모에게는 정말 이상한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 오셔야 하는 우리의 메시아, 유대인의 구원자인데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 우리들만의 믿음,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믿는 자라는 것이 되어 있지만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우리에게 구분하지 못하도록 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벽이 높으면 안 됩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담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은 편협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그 바깥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교회 올 수도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교회와 세상을 구분할 수 없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도록 이 영생을 흘려보내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을에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을에 수영로 교회와 함께 마을 잔치를 하고 어르신들이 올 때에 이분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분이다. 이분들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정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하려고, 멸망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 날 그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지금 억압하는 이 로마와 같은 강대국을 물리치고 우리만의 세상, 우리만의 천국, 샬롬이 있는 완전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만이 아니라 세상이다. 모든 자다. 믿는 자마다 내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왔다. 심판과 멸망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과 이유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맞지만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로 분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 두 가지 극명하게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들은 빛으로 나아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빛을 보지 않고 어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미 벌써 그 자체로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말씀에서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은혜, 또한 그 반대편에 있는 뱀의 후손인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극명하게 나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것이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셔서 이 복음, 그 은혜, 그것을 주셨지만 그것을 받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극명하게 그 반응이 갈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여서 감각이 없습니다.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에 우리는 전부 다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태어난 자 중에서 죽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은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골짜기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받고 믿는 자들이 생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그러한 자들로서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죽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죽은 자로서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보고는 자신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행위가 그 빛에 드러날까 봐 어둠으로 숨는다. 빛이 오면 그 빛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 반대로 빛을 보면 더 어두움으로 나아가고 숨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두 가지 반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면 나에게 죄가 있다는,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본능이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애완동물도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내가 화를 내면 그것을 알고는 숨더라고요. 그런데 죄인된 본성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너무 익숙하더라도 그 빛을 비추어 주면 그 빛을 보면서 이야 좋다 이게 아니라 나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나의 악함이 드러날까 봐 더 어두운 가운데로 숨는다. 빛을 외면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나는 두 가지 극렬한 반응인 것입니다. 온 세상에 홍수가 났습니다. 모든 건물들이 다 잠기고 옥상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옥상으로 올라와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구조 헬기가 떴습니다. 그 구조 헬기가 떠서 내가 있는 건물에 내려서 나를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건져 올렸을 때에 내가 그 구조한 사람들, 그 구조대원들을 향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왜 나만 구원합니까? 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안 구하고 나만 구합니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그 일을 시작하셨을 때에 그 일을 보고 빛으로 나아오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 빛을 거부하고 어둠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면서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믿는 자만 구원하시는가? 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정된 사람만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죄인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놓으셨을 때 그 빛을 보고 나아오는 자가 있고 그것을 보고 나아오지 않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나를 왜 살렸습니까? 나는 죽어 마땅한데 왜 나만 살리고 저 수많은 사람들은 안 살립니까? 그런 말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알 수 없기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하셔서, 누구를 예정하셨는지 알지 못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진리를 따르는 자, 빛을 비추어 주면 그것을 깨닫고 내가 무엇이 진리고 내가 빛인지를 알게 되면 빛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들의 그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죄된 본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심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때 동시에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주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가 한 사람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선생님께서 증언하였던 그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이 적어졌습니다. 지금 저쪽으로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제자에게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경쟁 관계에 있고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이 몰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우리가 뭔가 수를 더 써야겠다. 어떤 방법으로 세례를 줘야 할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례 요한은 이미 빛을 받은 사람이고 빛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셔야 하고 나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를 듭니다.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혼식에서 하객의 입장에서 당연히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을 축하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내가 이 결혼식을 다 준비를 했고 신랑과 신부가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맞선도 주선을 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는데 이 두 사람만이 결혼하면 땡이고 나는 별로 좋은 게 없나 이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니냐. 당연히 이 결혼식을 축하해 주는 것이 바로 하객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백성인 신부가 이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이 혼인잔치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 나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이 적어졌다고, 예수님에게 세례받으러 가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내가 거기서 질투를 하겠니? 뭘 하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나의 생각은, 나의 자아는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바로 예수님이 흥하여야겠고 예수님이 흥하여져서 내가 쇠하여진다면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 나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흠이 가면 그것을 못 견디는 지금 이 모든 세상의 관점에서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면 나는 쇠해져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은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이 비추어졌을 때 빛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믿음을 가진 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생각과 마음들이 모두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나만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 나의 가족만을 위한 삶,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빛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은 나를 아무리 열심히 쳐다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고 나의 삶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이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 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자신의 겉옷을 다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다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분,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이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왕의 입성을 하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 자들은 내가 원하는 주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은 흥하여지고 우리는 쇠하여지는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고난주간을 묵상하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지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생자 예수님 그분이, 삼위일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미 증명이 되어 있고 그것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큰 희생에서 나오는 것이고 가장 큰 헌신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깊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주간 삶을 묵상하시고 고난주간을 묵상하셔서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